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참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17년 넘게 살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노환이죠.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1절에 이제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아들 둘 낳고 이제 더 안 낳았어요. 그래서 둘을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니까? 늙어 이제 노환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효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아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신앙의 유산보다는 뭐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총명한 IQ 높은 IQ를 물려준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TV에 보니까 신동엽 씨가 365일 술을 먹는데 근데 유전인자를 물려받아가지고 10만 명인가요? 100만 명에 한 명 술 먹어도 취하지 않고 바로 그냥 분해되는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술을 먹어. 근데 나 안 취한데 참 그런 유전자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을 먹고 위가 빵꾸나고 참 병들고 그런데 기분은 즐길 대로 실컷 즐기고 취하진 않아.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IQ가 높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그 유전자의 능력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전자의 힘,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면 좋겠다. 이거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유전적 어려움을 노력으로 끝까지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간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천재들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재수 좋은 사람, 행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저 중국의 사람인데 아주 한량, 양아치 이런 성격이에요. 술이나 먹는 건달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어요.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유방이 술집에 들어가면요, 술집에 사람이 두글두글 끓여.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도 막 사람이 두글두글 끓어요. 한량인데도 그래. 그래서 정말 패왕이라는 불리는 역발산 기계세 뭐예요? 한 명이 군대 100만 명을 겨룬다는 화물을 이기고 왕이 됐어요. 유방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재수 좋은 거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의 부하였자 부하이고 또 한때 왕이 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신이라는 장군에게 권했는데 한신이 유방은 못 이겨. 그 천우신조 재수가 너무 좋아갖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전자가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 참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그 세 부류가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주. 건물 유산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월세만 탁탁 받아서 사는 삶을 그렇게 요즘은 부러워한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환으로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뭐 얻어볼 게 있어요? 난민으로 온 아버지에게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유전자보다 낫고, 믿음의 유산이 재수 좋은 것보다 낫고, 믿음의 유산이 참으로 어떠한 노력보다, 믿음의 유산이 건물주 보도에 내려주는 유산보다 더 큰 것을 요셉이 인정하고,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익의 관점이나 돈의 관점이나 세상에서 더 멋지게 살아남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것을, 또는 노력이 성품이 부족한 것을, 또는 재수가 없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로고테라피라는 책이 있어요. 논문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인데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합니다.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전쟁으로 손, 발을 다 잃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병으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뭐예요? 스스로 안락사를 나에게 해달라. 이게 아무런 생의 의미가 없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을 상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고통스럽든 기쁘든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의미와 유산을 생각할 때 돈이나 이득이나 그런 관점으로서 세상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득의 관점이 부족했을 때 유산이 없다 생각하고 실망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영혼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영혼, 그 자체가 의미이며 그러한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몰약, 마취제 또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주어서 먹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안락사를 또는 마취를 원치 않고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이에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 마취제를 안 가졌어요. 그게 인간의 고통을 대신 감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도 아기 날 때 좀 상고를 겪게 해달라. 또 우리 아들도 그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지 무릎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가 마취제를 처방하고 갔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이 고통을 다 맛보겠습니다. 11시 반까지, 밤 11시 반까지 버티다가 그 무통 주사를 맞았다. 우리가 고통 자체가 나쁜 거다. 가난이 나쁜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행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없어도 극복하고 재수가 안 좋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고통이 형별받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 형벌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달은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불행을 겪는다는 건 뭐예요? 행복이 존재하는 것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 예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니까 마음에 막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힘이 나요? 자식 볼 때 힘이 나요? 내 아내가 우리 딸이 목포에 있다 오면은 누워있다가도 힘을 내가지고 막 반찬을 만들어요. 참 엄마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는 반찬이 안 만들어져도 딸이 왔다고 하니까 그냥 막 부엌에서 뭐 끙끙 앓고 누웠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딸은 며칠 만에 먹게 하고. 네, 우리 어머니도 내가 가면 막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파서 치매에 어려움을 겪어도 반찬을 만들어요. 이게 기력이 난다. 자녀를 볼 때, 생명을 볼 때 기력이 납니다. 참 그 펄벅의 대지를 보면은, 펄벅의 노벨 문학상을 탄 대지를 보면 왕릉이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기생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고 한량처럼 지내네. 근데 왕릉이 이제 그 홍수가 난 다음에 땅을 딱 밟습니다. 땅 발가락 사이에 땅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막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얼마나 잘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주색잡기를 이렇게 멀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약동케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력. 뭐 할 때 생명을 느끼나? 야곱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 할 때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 신앙의 유산을 나누는 일, 그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식물을 보고도 힘을 얻잖아요. 회상리에 우리 조기임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아들을 갑자기 잃었어요. 다 큰 아들이죠. 근데 이제 너무 슬픔 중에 있는데 제가 종종 갑니다. 그러면 밭에서 목사님 너무 슬픈데 이 식물 자라는 거 볼 때 힘이 나요. 식물 키우는데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꽃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녹차하고도 대화 나누면서 힘을 냅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생명이 전해진 것에 너무 힘이 나고 용기 있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의 능력을 야곱은 요셉에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누렸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에게 이제 이럽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기력을 회복한 야곱이 요셉아, 생명의 능력, 그걸 너와 네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다. 우리가 정말 심장이 뛰고 생명의 능력으로 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갈 때 심장이 뛰고, 공부할 때 심장이 뛰고 막 즐겁고, 직장 나와서 생명이 뛰고 심장이 뛰고 재밌고, 그냥 막 공부할 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장 나갈 때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싫어 죽겠어요.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심장이 뛰고 직장할 때 심장이 뛰고 생명의 능력으로 뛰고 그런 아름다운 소명에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유전의 어려움, 인간의 성품의 어려움, 행운의 문제까지 또 유산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고 매일 심장 뛰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처음에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두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심장을 뛰고 번성해서 재밌게 일하게 힘차게 권능을 갖고 지상 명령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났어요. 세상 다 멸망해버렸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다시 펼쳐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일해갖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너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가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 믿음 없이 살아요. 바벨탑 쌓고 내 명예, 내 돈,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자손, 내 땅, 내 건물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그것이 야곱에게도 이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루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냥 축복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땅 문서 뭐 이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땅이고 돈은 아마 에서가 다 챙겼고 이제 그냥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루스에서 머물러서 돌베개 메고 자요.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내려와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심장 뛰고. 하나님 나 도적놈 사기꾼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루스는 어디입니까?
이 루스 숫곳 세겜 땅으로 세겜에 왔다가 정말 그 디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레이와 시므온이 작당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루스로 가서 우상 다 버리고 루스로 가서 하는 이제 쫓겨갖고 이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도망왔는데 온 집안 몰살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다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안 쫓기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쫓깁니다. 1등도요. 그렇게 마음이 쫓기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근데 노는 애 맨날 놀고 게임방에서 놀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또 인터뷰하고 그 심리 상태를 알아보면 놀면서도 그렇게 쫓긴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비교적 자는 게으른 자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요. 늘 쫓기고 참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찌 야곱만 우리 인생을 쫓겨 다니는 인생이겠어요. 그 쫓겨 다니는 생에 불안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산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예수님이 내 것이 될 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로고 텔라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지상 명령으로 대체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지상 명령이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너는 그 생명, 예수 생명 이를 제자로 삼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해라. 신자의 위산을 남에게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이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의 심장은 뛰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신앙의 위산은 남고 영원히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뜨게 하고 즐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에서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일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돈 벌어서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직장을 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고 자녀를 섬길 때도 자녀가 예수 잘 믿어 생명에 관한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의미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또 누구를 섬겨도 장애인을 섬겨도 정말 손, 발 다 없는 베트남 전쟁에 있는 그 사람을 섬겨도 생명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지상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애국에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산 상속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잘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다 예수의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 야곱 것 됐다고 요셉이 섭섭해요? 지파가 새로 생긴 건데요. 우리가 예수 것이 된 것이 섭섭합니까? 우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되찾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되찾는 시간이 예수 믿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요셉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야곱이 온전히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자녀로서는 부모한테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할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부모한테 인정받고, 잘 취직해서 인정받고, 결혼을 잘해서 인정받고, 자녀 잘나서 인정받고, 부모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다 시험이 남아요. 더 좀 공부 좀 해줬으면, 좀 더 잘 살아줬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부모는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우리 2년 먼저 간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녹음기를 사주는 거야. 나는 안 사주고. 또 자전거도 사주고. 또 나는 안 사줘. 형이 또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나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근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뭐라 하냐. 너도 1등해서 상 받아라.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 아세요. 해도 안 되는 마음. 예? 정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어린데 어떻게 속이 넓겠어요? 이 세상에요. 속 넓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찌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직장 나가면요. 직장에서도 능력 따라 성과를 따라 얼마나 우리를 판단합니까? 집에서도 돈의 유무를 따라 얼마나 또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온전히 인정을 받고 온전히 유산을 상속해주고 온전히 사랑해주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공부 좀 해줬으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성격이 밝았으면,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족하고 용납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 이 세상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요셉의 자식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없는 므낫세나 에브라임을 온전히 받아서 그냥 자기 자식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단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렇게 온전히 받아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서 하늘의 유산을 상속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우리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직장에서 좀 외면을 당하고
유전적 결함이 좀 있고 성품의 결함이 있고 실력의 결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능력을 갖고 이 땅에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공로 따라 능력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생명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득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좀 천재성 부족하고 유전적으로 좀 저기하다고 너무 한탄하지 않는 겁니다. 재수가 없고 행운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맨날 하는 일마다 쫓겨다니고 술수 부리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천재성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유산이 없고 땅이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노한으로 늙어가는 야곱이 기력을 소생하여 일어나 믿음의 유산을 전하듯 우리의 어려운 자리가 어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력을 잃을 만큼 마음 상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신앙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천재성도 나의 재능도 나의 노력도 나의 그 어떤 건물도 아닌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나를 받으셔서 영원한 유산을 상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